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새벽에 로마서의 앞에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보내신 자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그런데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제3일에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특별히 우리는 로마서에서 우리는 마틴 루터 때에 이르러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는 마틴 루터 덕분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누구나 알고 있었겠죠, 로마서를. 그런데 이 로마서 중에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이 문자가, 이 말씀이 열려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틴 루터 신부가 그런 신학교 교수였던 신부였죠. 그런데 그는 고해성사를 아무리 모범적으로 해도 이 복음에 이르지를 못했었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 죄로 고민하면서 그 선배 신부가 그 신학교 교수죠. 그 마틴 루터를 위하여 교수직을 슈타우피츠 신부라는 사람이 교수직을 그만둬요. 그 마틴 루터가 그의 고민을 기회를 줬죠. 그래서 그 친구 신부의 덕분에 마틴 루터가 그 신학교에서 갈라디아서와 시편과 그 로마서를 나누게 돼요.
이 영역을. 그런데 이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그에게 빛을 발했죠. 지금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랍게 죄로 고민하고 죄를 괴로워했던 마틴 루터 신부가 죄인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요. 이 말씀은 이제 익숙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알게 됐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이 새벽에 만난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신부가 되었던 마틴 루터, 원래는 아버지가 추천한 대로 법과대학에 되게 됐었죠. 그런데 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고 자기 옆에서 죽은 것을 보는 순간 마틴 루터는 신학교를 가게 되죠. 이런 사건 속에서 그는 또 죄로 고민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고민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먼저 내가 죄인임을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면서 죄인임을 고민하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요. 오늘날에는 바로 이제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느샌가 다들 다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경을 받고 들어온 지가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나 40년이 지나도요, 이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저 문자와 설명 안에 갇혀있는 것을 스스로 보게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 예수님이 꾸짖었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믿음으로 일깨우셨어요. 그들 속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제자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았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말한 대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알았잖아요. 3년 동안 11 제자가 이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 마태와 함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믿었잖아요. 3년 동안 베드로와 함께 그 수많은 기적을 3년 동안 목도하고 경험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말씀했을 때에 배를 나와서 풍랑 위에 서 계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아니,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3년 동안 베드로와 함께 11 제자는 저분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은 거예요. 의심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자를 자꾸 11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동네에 나가서 가룟 유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가룟 유다도 행했어요. 다 예수를 믿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도 이 믿음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를 읽으면서 긍정적으로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신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마틴 루터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를 괴로워했던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이 빛이 발해졌잖아요. 이 로마서 1장 17절로 인하여 우리는 새해부터 지금 이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이 말씀을 읽었어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로마서 3장에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에요, 사랑의 복음을 전해요. 오늘날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날의 복음은요, 시작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요, 사랑의 복음이라는 조합은 없어요. 복음은 복음의 진리, 진리의 복음, 의의 복음, 회개케 하시는 복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이라는 말은 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 사랑, 거의 사랑의 복음이 돼버렸어요. 근데 로마서 3장에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 3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불의하시냐 물어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가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안 믿었다가 이제는 예수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의 시작은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복음이죠.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오늘날에는요, 예수 믿으세요. 사랑의 복음만이 되고 말았어요. 이 로마 3장에 이르러서요, 100년 전에 영국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 영국의 국교회, 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갈대아우를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청교도들이 이 매사추세츠에 와서 뉴 잉글랜드라는 동네를 만들면서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국에서 핍박과 신앙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이 매사추세츠까지 왔는데요. 그들의 신앙은 형식뿐이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이 미국에 왔는데 매사추세츠에서 동네 이름은 뉴 잉글랜드라고 동네 이름을 정했지만 그들은 형식뿐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했어요. 이미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The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를 하게 됐잖아요. 이미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때 그들은 내가 지금 죽으면,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다 교인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저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이미 영국의 핍박을 피해왔던 그들은 이제 핍박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만 남았을 때였어요. 그때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자라는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부흥이었어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하여 로마서 3장의 19절, 어제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평생 가장 많이 전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하도 많이 설교하니까 이 본문을 설교 안 하려고 했었더니 그때만 회개가 일어나지 않더래요. 회심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때에 이 로마서 3장 19절이 지금까지 빛을 발하고 있어요.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쓰려고 하시는지 정말 주님 앞에서 갈망해요. 하나님, 적어도 이 로마서 중에서는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요. 저는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신 이 로마서 3장 19절은 지금도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은 유효하다고 확신해요. 이 로마서 3장 19절에 말합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혀로 고백해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인 줄로 이제 인정하고 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은 것도 압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어떤 행위를 덧붙일 수가 없는 걸 배웁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주님이 미지근한 교회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너희를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리라.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로마서 이전에 예수님이 미리 이 말씀 하셨어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것이 어제 읽은 로마서 3장과 같아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온다는 것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청함 받은 자예요. 청함 받으면 다 구원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왜? 그가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요. 왜요? 예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구나. 갑자기 이제 행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의 시작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평생 살아온 게 죄인인지를 다 아는 우리가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부족한 모자란 복음이에요.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이 감사하게 뇌출혈로 인하여 그 앞에 서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이 믿음은 회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택하신 자의 믿음, 이것은 선물입니다. 유구무원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만 있는 줄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방에서 이 복음을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복음이 눈이 떠져서 빛이 될 때에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하여 하신,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저는 그래 맞아 라고 우리에게 강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이 새벽부터 잘못된 믿음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우리가 예수를 버릴 믿음인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이 선포될 그 믿음인지 알게 하옵소서. 죽은 행실, 죽은 믿음, 죽은 지식에서 깨어나게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고 살면서
내가 거듭난 새 본성을 입은 자인지, 오 주님,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저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형식적인 이 라오디게아 같은 시대에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깨어나고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